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나무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을 저도 쓰면서도 참 특이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죠. 구약 39, 신약 27권. 그런데 각각 몇 장씩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구약 39권을 장으로 계산해 보면 929장입니다. 신약 27권은 260장입니다. 합하면 1189장이고요. 절수도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할 때 전부 절로 계산을 해보면 구약은 23,145절이요. 신약은 7,957절입니다. 합치면 31,102절이 됩니다. 이 방대한 성경책, 우리는 이렇게 한 권으로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1600년 동안에 쓰여진 책이고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각각 시대의 장소가 다른 곳에서 쓴 쪽쪽이 분리된 그 문서들을 성경을 묶어 보니 한 권이 된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참 방대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빨리 또 요약하고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대단한 선생이겠죠. 여러분 또 원할 겁니다. 성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예배 마치고 1층 로비에 가면 늘 보던 성탄 트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성탄 트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성탄 트리가 그냥 트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을 요약했는 그 모든 것들의 장식을 비롯하여 나무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66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탄트리입니다. 성탄트리의 기원은 6, 7세기경에 유럽에서 교회마다 성탄 이브 행사를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성탄 이브에 밤새도록 같이 찬송 부르고 놀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다닌 적 있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산을 넘고요, 그 추운 겨울에 가면 집사님, 장로님 댁에서 떡국도 주고 그런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들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연습을 해서 성탄 축하의 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6, 7세기의 유럽 교회도 모이면 성도들이 성극을 했다고 합니다. 성극. 그런데 내용은 성경 내용을 가지고 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연극으로 하려고 보니까 뒤에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찾았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그래서 생명나무를 대신하는 그 상징하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 겨울인지라 나무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전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거의 생명나무라고 이제 성경 앞부분에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무에 뭘 장식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온 인류가 범죄하고요,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를 그 나무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 인간의 범죄에 그것을 다 가르치고요,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요, 깊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악과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뭘 또 달았느냐 하면 장미꽃을 달았습니다. 장미꽃. 그때 장미꽃이 없으니까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장미꽃을 달았는데, 왜 달았느냐? 이사야 35장에 예수님은 사막에 피는 백합화 장미꽃과 같다 해서 죄와 사망의 사막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장미꽃처럼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장미와 같다고 해서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힌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 꽃을 달았다고 하죠. 이어서 뭘 달았느냐? 여러분 1층에 가시면 전에 못 보던 그 성탄트리에 빵이 달려있어요. 빵, 아주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때도 빵을 달았다고 합니다. 왜냐? 이 생명나무 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탄트리에 빵을 주렁주렁 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몇 세기 뒤에 그 나무에다가 촛불을 또 달았다고 합니다. 촛불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는 상징으로 촛불을 달았습니다. 4가지를 그 성탄 첫 트리에 다른 것이 성탄 트리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트리, 또 많은 길거리의 트리들 보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빵이 달린 트리를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장미꽃이 달린 트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다 사라지고 산타클로스가 달려 있고요, 많이 달라진 트리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최초의 성탄 트리는 성경 66권을 요약했다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통하여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선악과 사과를 통하여 죄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고, 장미와 빵과 촛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성탄 트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탄 트리 나무가 성탄목이 상징하고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첫 성탄 트리를 만든 그 유럽의 성도들이 이 전나무가 곧 십자가 나무라는 거죠. 십자가 나무. 여러분, 성탄 트리도 나무요, 십자가도 나무입니다. 둘 다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여성분들 보면 은으로 십자가 목걸이 하고요, 또는 금으로 십자가 목걸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쇠로 십자가를 만들잖아요.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무입니다. 나무로만. 그래서 저희 교회 제 강단 뒤에 보면 바로 나무로 된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직 나무로 된 십자가가 중요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꿈꾸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에덴 동산에 간다 그럽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에 간다 그럽니다. 지금도. 왜 가느냐? 거기 가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생명나무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말입니다. 돈 있는 대로 다 줘도 생명나무를 사도 아깝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생명나무인과 함께 제일 싫어하는 나무가 마른 나무입니다. 짱대, 막대기, 이 나무를 유대인들은 제일 지금까지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같이 마른 나무 막대기나 장대나 이런 기둥 같은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잖아요. 98%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예수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왜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전 세계 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다시요. 바로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죽이는 그 죽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나무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달리거나 가까이 가면 집안 대대로 저주받는다는 그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이 나무거든요. 나무입니다. 비유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빨리 이해하는 그 채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 오는 날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 천벌을 받는다 그러죠. 벼락 맞아 죽는 것.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거를 천벌 받는다 그래요. 유대인들도 벼락 많이 맞아 죽어요. 근데 그거는 교통사고나 벼락 맞아 죽는 사고나 똑같아요. 몽골이나 이집트나 제가 가는 나라에 가서 물어봅니다. 예, 가는 나라마다 교통사고 정도로 취급하지 우리처럼 벼락 맞으면 천벌 받는다고 믿는 나라는 제가 아직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으면 유대인들은 100%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죽는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나무에 달아서 처형된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하만과 그의 아들 10명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자세히 보면 슬쩍 건너가기 쉬운데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사역할 때에 그 모르드게가 보초를 설 때에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넷이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고해서 빅단과 데레스가 처형을 당하는데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남방 다섯 왕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는데요. 그때 다섯 왕이 굴에 숨어 있어 동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을 끄집어내어서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만 아는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이 나무를 알아야 됩니다. 나무,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 전나무, 성탄트리는 생명나무도 되지만 십자가 나무를 상징한다고 첫 성탄트리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신약을 곳곳에 보면요,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나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안 하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날 당장 시체를 끄집어내서 무덤에 장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가 땅으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장사 치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말 안 씁니다. 나무나 십자가나 같이 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을 잘 모를 탈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잘 모른다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친히 저주받는 길로 갑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죠. 네버입니다. 누가 저주받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저주받는 길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첫 성탄 트리의 두 번째 상징은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말씀. 세 번째로 성탄 트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무, 세 번째 나무입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해서 세 번째를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2장 3장에 생명나무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 두 번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5번이나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끝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생명나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영원히 살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달마다 생명나무가 매달 12개씩 1년에 맺히면 그것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무리하고 막을 내리는 것이 성경책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24절에 보니 아담이 범죄를 하고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저 아담이 손을 뻗쳐서 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 하면서 이 아담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생명나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대단한 천군 천사를, 하늘 군대를 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겹겹이 포위를 하고 지키고 불칼로 접근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당신이 나무에 저주받으심으로 다시 이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오늘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1살씩 더 먹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도 하기 싫잖아요. 내 나이가 하나 더 먹는 거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나이 60, 50, 70, 80대도 어른들 여쭤보면 하루 갔습니다. 몸은 말입니다, 나이가 드는데 마음은 나이가 하나도 안 드는 거 있잖아. 신기하잖아요. 200살 된 어른이 만약 있다고 물어보면 하루 갔다 그래. 마음은 청춘 같다 그래.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원래 죽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원래 안 죽도록 영생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막힌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먹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탄 트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떡, 그 빵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해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환우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